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
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3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짐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5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셨지만 지난 3일간도 주신 말씀으로 또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길을 열어가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수요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참 예수님도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고집이 세시다고 해야 될까요? 안식일에 참 이러저러한 문제로 충돌 일으키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을 때 그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에 왜 예수님은 다른 날도 많은데 꼭 그날 그러한 행동들을 하셔서 회당장이나 아니면 뭐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참 거기에 걸림이 되는 일들을 왜 계속해서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라면은 몇 번 하고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런 충돌이 일어나면은 내일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렇게 해서 우리 또 한번 다시 기회를 갖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조용히 하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것이죠. 뭐 첫 번째 이유로 고집 세시다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느냐라는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반대하는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의미로서는 그만큼 이 안식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안식일의 회당에 또 모여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겠죠. 또 이때 아니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일도 없잖아요. 이 당시로서는. 오늘날이야 뭐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한 만나는 장소도 많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 당시로서 특히 병든 자들에게 어떤 공적인 장소에 그나마 나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암묵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곳도 또한 안식일 회당이었겠죠. 그런 의미도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당에서 또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귀신 들렸다라는 것, 이건 당시 시대적 인식일 수 있겠죠. 여자는 모든 병은, 대부분의 병은 귀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라는, 진짜 귀신 들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 여인도 18해 동안 이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안식일의 회당을 지키는 유대인이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자유로워졌다. 여기서 이미 안식일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놓여졌다. 자유케 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참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참 생명을 얻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앞으로 그 참 생명의 삶을 살라는 의미거든요. 이건 뒤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인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셔요? 뭐 어떻게 하셨죠? 안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눈빛만, 옷깃만 잡아도 낫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셔도 모른 척,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시는 가운데 여인이 만졌던 그 옷자락 하나만으로도 고침의 능력을 입게 되는데 말씀까지 주셨다? 이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요, 안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하셨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수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다면 왜 안수하셨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신데 왜 안수까지 하셨을까? 그것은 이 여인을 만졌다는 의미거든요. 당시로서 귀신 들려 병든 사람에게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졌던 인식이 뭐였어요? 부정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 이 병이 당시 인식대로 귀신이 들렸다라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의미의 상태였지만 죄인이라는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지만 그렇게 살아왔죠.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였다면은 어떻게, 죄인이었다면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더 이상 이 여인은 죄인도 아니고 병자도 아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육체적인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 자리예요. 확인된 자리.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저주받은 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안수라는 행동 속에는 이 행동은 일부러 하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인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미 이 여인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행동을 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일에, 감사한 일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고 섭리하신 일에 회당장의 반응이 영 시덥지 않죠?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가 읽을 땐 일반적으로.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막 분내는 거죠. 18해 동안 이 회당에 이 여인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 여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고 자신도 어떤 취급을 했는지, 또한 이 여인이 18해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로 인해 그녀의 삶이 얼마나 점점 더 망가져 갔는지 이 회당장도 충분히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과 같이 이사 자주 다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한번 거기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 평생 보는 사람들이니까 옆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식 표현, 어르신 표현대로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알 지경일 텐데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 회당장도 틀림없이 인간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언제쯤 고침을 받을까, 이 저주에서 언제쯤 풀려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회당장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지역의 회당장을 할 정도면 인망이 있는 분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무관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18해 동안 자기 오늘날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등고 부리고 예배드리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장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낳은 것은 기쁘고 진짜 즐거워할 일이지만 왜 다른 날들이 많은데 하필 이 안식일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인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당장에 있어서는, 또한 그곳 회당에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도저히 이것은 안 될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지만요, 규칙이 많은, 왜요? 그만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큰 규칙이 있으면은 그 아래 또 작은 규칙이 있고, 그 작은 규칙 아래 또 다른 규칙.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증표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여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에게 안식일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가라는 것이죠. 다른 날도 중요한데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해졌는가? 우리들이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당시 이 계명을 받았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상태에 있었는가 알아야 돼요. 애굽의 노예였던 바로 얼마 전까지였잖아요. 노예에게 쉬는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몇 시 후에는 뭘 하고 내가 뭐 어떤 일들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태였겠습니까? 노예인데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날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나 어떤 건축물을 짓는 노동자 계급과 이 노예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입니다. 서민입니다. 그들은 정당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술 취해서 안 나가는 날도 있고요. 기분 안 좋아서 안 나가는 날도 있어요. 또한 자기들 일하는데 당연히 줘야 될 음식 가운데 맥주가 빠졌다고 불평해서 뭐라 그러죠? 일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파업하는 일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애굽의 일반 서민들이고 백성들이고 이 히브리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종들이나 가축이나 모두 이방인이나 다 지키게 하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증명이거든요. 상징이거든요. 너희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상징하는 잘 나타내는 그러한 선포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요.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인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라는 의미예요. 자유인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애굽의 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는 그 나를 상징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자기들이 애굽에 독립투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기들의 전 재산의 일부를 바쳐서 애굽에게 일정의 자유를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40년간의 은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그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노예의 굴레에서 이제는 달라진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상징하는 날이니까 이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하게 써야 되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이런 은혜를 입고 내가 자연으로 살 수 있는 이곳 가나안 땅에 내가 거주할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고 철저하게 기억하며 가르치며 전하며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례 저런 법칙, 법규 이런 것들은 다 목적이 그거였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참 은혜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내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 헛된 것으로 인해서 엉뚱한 것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여 지키는 이런 의미가 안식일의 의미였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규례들이 많아진 규칙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천년, 1500년쯤 지나버리니까 처음에 그 정신은 전부 사라지고 이 조문만 남게 된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여 즐겁게 지내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의 시간이 흐른다면 지금 어때요?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그냥 홀리데이가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축제의 날이 되어버리고 선물 주고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날이 되잖아요.
성적으로 해방되는 날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는 의미 없이 그냥 그날은 그러한 본래 목적 정신을 잃어버린, 의미를 잃어버린 날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날도 마찬가지가, 안식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본래 정신은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지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지키게 되는지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또한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그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18해 동안 이 병든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이 병의 노예, 또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그 굴레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날이 진짜 주일날 안식일날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이 허락된 날이니까.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계속 거듭거듭.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해. 이게 안식일을 너희들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니냐.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 매임에서 풀어진 것, 이게 안식일 아니냐. 너희가 모든 노동을 쉬라고 이야기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그 형식만 남아서 그로 도리어 메어버리느냐, 사람들을. 그 형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도리어 정죄하고 그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듭거듭 안식일에 이러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 왜 지키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수많은 법규를 만들어가면서 지키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걸로 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어떤 날이 있습니까? 주일이죠. 주일. 주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초대교회는 처음 복음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도 부활의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왜 지키게 하셨는가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키는지를. 안식일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날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해방되어진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살아가듯이 주님 앞에 있듯이 모든 날들을, 모든 시간들을, 모든 곳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자녀답게 또한 이 땅의 끝, 이 땅이 전부인 그러한 생명으로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들도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장이나 아니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주일의 참된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냥 그 주일날 그 시간 그 장소를 지키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그 날을 지키는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들과 같은 결론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느냐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휩쓸려 살다가 주일날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장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날들로 이어지고 있는,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간 다음에 또다시 내가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전부인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일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중요하듯이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요. 신앙인의 목표가 됩니다. 잘 못 지키면 거기에 벌써 마음이 상하고 또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요.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내가 주일을 안 지켜서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보다라는 불안감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 주일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억하여서 나머지 날들도, 나머지 생애들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신 것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부활의 생명을 살라는, 그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하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교회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놓고 회당장 욕하고 있고, 율법학자들 회당 예수님 고치신 거 뭐라고 했다고 탓하고 있는데 왜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있으면 안타까워서 안식일에 계속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고, 환자들도 있어서 또 그렇겠지만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히 알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고,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자리가 이 주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힘을 얻고 제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일을, 그 주일 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낭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틈이 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틈 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확히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냐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신 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이 땅에서 마지막 전파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9장에서도요.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시면서 왜 주셨는가? 물론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고침을 통해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또 같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로마에서 같은 연금하고 있을 때 조금 있으면 사형을 당하죠. 그런 가운데 뭐예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장소 개념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런 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또 이사야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사자가 어린 양같이 뛰놀고 또 요한계시록은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오면서 뭐 어떻고 길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 장소의 개념은 극히 일부이고요. 대부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살아간다고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곳이 교회이고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일 등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을 함께하고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작다 할지라도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하시죠. 우리 오늘 다시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로 한번 돌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 겨자씨 비유는 너무나 잘 아시죠? 작은 것이 아주 커진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끕니다. 우리가 마음을 끄는 이유가 커진다는 것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커지는 게 좋죠. 커지는 게. 그래서 이 말씀의 강조점 더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제자들의 불만이 그러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뭔가 병 고친 일도 하시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뭔가 거대한 일들, 많은 일들,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막 정권도 잡으시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회당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이런 것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왜 제자들 가운데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여인 하나 고쳐준다고. 여인 하나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적도 만들고요. 그런 건 지금 건너뛰시면서 큰일 하셔야 되는 분 아닌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심고 있다.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 사건에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에게 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더 자라게 될 것이다. 누가 먼저 자라요? 이 여인이 자라겠죠. 그렇죠? 이 여인이 자라겠죠. 또 그 일을 나중에 깨닫게 된 제자들이 자라겠죠. 비록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씨앗의 생명력은요,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그 누군가를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로 자라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도 수 있겠지만은 작은 친절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사랑을 나눔이 있다라면요, 그것이 비록 내 기억에도 남지 않는,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라남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씨앗이라면.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때로는 세상적으로 무시받는 일이 될 수도 있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결국에는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내 작은 행동 하나라 할지라도요, 또한 내가 말씀 하나 읽고 그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잠깐의 행동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그마한 어떠한 그 무엇이 보잘것, 세상이 보기엔 보잘것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또한 그런 나의 삶을 보고 또한 나의 이웃들이, 내 가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 무엇일 때? 하나님의 씨앗일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행동일 때. 물론 자라는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때에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고 적음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을 내 안에 심는 것이고, 내 삶에 심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자라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금방 수많은 세상의 지식 속에서, 요구 속에서 잊혀져 갈 수 있고 무의미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요, 보잘것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요, 겨자씨만한 매우 작은, 작디 작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면 그것이 말씀이건 또한 기도이건 행동이건 행하게 하는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것이 그 아이를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나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권능에 전능하신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이 행동이 보잘것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이 한 명한테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큰 일을 하셔야 될 분이, 그래야지 자기들도 좀 덕보고 자기들도 좀 이 좋은 분위기 이끌어갈 텐데, 확산시켜 나갈 텐데,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게요. 그들이 그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켜나간 믿음의 자리는 뭐였느냐? 비록 내 생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행하는 나의 보잘것 없지만 로마 제국 전체에서 볼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생명의 사람답게, 생명을 씨앗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씨앗이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순식간이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고, 믿음을 지켜나간 것이고, 그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 누룩이죠, 누룩. 당시 유대인들에게 누룩은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도리어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기에 6월절 아시죠? 6월절 아시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아주 하나님의 백성된 아주 가장 중요한 절기죠. 이 6월절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없는 절기라는 게, 누룩이 없는 절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기념하는 절기에 없어야 될 것, 가장 단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누룩이에요.
이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어서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과 고난을 계속 이들은 지켜왔잖아요.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래서 유월절 전날이 되면요, 유대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누룩 찾기였대요. 누룩 찾기. 그래서 먼저 그 날이 되면, 그 유월절 전날이죠, 가장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아서 모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집안을 샅샅이 청소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부엌은 구석구석까지 살펴서요, 조금이라도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남아있지 않도록 아예 깨끗이 청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누룩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없애버린 거예요. 누룩이 있는 거는. 또 자녀들도 촛불 들고 찾아다니면서 자기 방이나 침대, 옷장 이런 거 다 뒤져서 혹시 누룩이 들어간 어떠한 과자 부스러기, 간식거리 이런 거라도 있는지 다 찾아내는 게 유월절 전날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부정을 제거하고 악을 말살하는 것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이건 온 가족이 단 누구도 하나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서 했어요. 이렇게 누룩이 다 제거된 다음에는 그때서야 그릇을 꺼냅니다.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누룩이 든 음식을 담아 본 적이 없는 그릇들. 이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누룩을 담아 본 적이 없는 그릇을 꺼내는 것이죠. 숟갈이나, 그들은 숟갈이 아니겠죠. 식기 도구,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유월절 그릇은 아예 좋은 걸로 준비해서 대대로 물려줬다고 합니다. 대대로. 그러니까 누룩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꾸짖으실 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실 정도니까 누룩이 그 당시에 어떠해요? 거룩한 것을 망치는 부정적인 대명사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누룩 얘기를 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여기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룩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이 들어갔을 때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리겠다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요, 성장의 의미에서 이게 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그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화. 그 가루 전체가 내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교회 성정이 하나의 무슨 상징같이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의 자신이 주의 말씀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겉보기에는 다를 거 없죠. 밀가루는 밀가루일 뿐입니다. 반죽이 부풀긴 했겠죠. 그러나 그 안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은 내면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전혀 다른 내면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심겨졌을 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누룩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 조금이라도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그 사람에 대한 변화라는 것이죠.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요, 그건 참으로 진짜 불쌍한 일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아직 내 안에 이 누룩이 심겨졌음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거지. 부풀어 올라가듯이, 안이 다 바뀌듯이. 이 힘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 누룩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누룩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도록 아예 내 존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외모가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없던 머리가 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누룩이 그의 안에서 그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갔고 아예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한참 동안 같이 3년 동안 있으면서도요, 그들은 여전히, 물론 그들의 하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고, 주님의 통해서 이 누룩과 같은 것들이 그 안에 품어졌지만, 조금이라도 여전히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변함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고, 살아감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도 전혀, 그들이 이전에는 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권세를 부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로 하는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그렇게 내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자리 잡게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십자가 질 수 있느냐고. 너희는 못 진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좌편 우편의 권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져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요.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요. 전에는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세상을 향한 권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떠한 높은 자리들이 그들의 삶의 목표치였다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세상 멸시의 십자가를 주님처럼 지고 가고 세상의 고난을 담당하면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전에 내가 누렸던 것들, 자랑스럽게 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누룩으로 인해서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고민하게 되죠. 그 누룩이 나는 언제쯤 이렇게 확 변화시켜 주시려나. 여전히 나는 변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때가 되면 우리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 열매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고요, 그 반죽은요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누룩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누룩을 내 안에 품고 있어야 되고요,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또한 겨자씨를 품고서 겨자씨를 뿌리거나 또한 겨자씨를 내 안에서 키우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는 것과 또한 변화된다는 것,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은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일이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자라나고 변화가 있는 우리의 내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또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또한 또 다른 내 자신이 씨앗이 되어지고 누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떠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복하고 나머지 날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고 또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누룩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대로 자그마한 것부터라도 행하며 살아가고 그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